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면 다니엘서 3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을 받들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큰 소망을 발견합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이 다니엘서보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른 구절은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풀무불은 없습니까? 사자의 굴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풀무불이나 사자의 굴은 지금 없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리 교회는 역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절실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에도 저의 목회 사역에도 역전시키신 하나님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백성들에게 절하게 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풀무불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네 사람을 보고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우리는 지금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저의 자녀들을 봐도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불 가운데 있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불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기서 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의 송우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멜렉, 나의 삶을 다루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내가 눈물 흘리며 고통당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구약에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얻으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모든 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듯이 내 중심도 보시고 내 어려움도 보시고 내 문제도 다, 염려도 다, 걱정도 다 보고 계신다. 뭐 하려고요? 도와주시려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풀물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아들을 그 풀물 속에 보내세요.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풀물 속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병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 곁에 가기만 해도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안 타졌어요. 오늘 본문은 옷도 안 탔고 머리도 걸리지 않았고 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하나, 불냄새도 안 났다네요. 이유가 뭐니, 오늘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풀무 속에 보내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기 전에 창세기 12장을 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연합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최초의 성경에서 불러요. 그분이 높은 데서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도무지 한 나라도 이길 수 없는 나로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종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난의 종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고난의 종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들아, 너희들 안 죽고 살았냐? 여봐라, 예배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었냐? 그랬지요, 배야. 근데 봐라, 지금 네 사람이 풀물 속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 중에 저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강주민 목사님은 신의 아들이란 인카네이션 하기 전 예수님이 미리 다니엘의 친구의 풀무불 속에 오셨다. 그 유명한 프란스 셰퍼도 기독교의 영성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신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됐는데 그야말로 제2의 위격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속에 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니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풀무불 같습니까? 고난의 환경, 문제의 환경이 사자의 굴과 같이 뜯기고 찢길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네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 네 스스로를 인정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여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신가요? 누가 뭐라 하여도 나는 예수께서 명령하심에 순종하며 부복할 수 있는 예수의 종이 맞습니까? 만약 다니엘의 그 친구 셋을 성경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벳누고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정 너는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은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사자의 굴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웅덩이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역전의 은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을 자리에 던져졌어요.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죽기로 결정된 운명이었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내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던져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하는 애배자들에게 예수를 보내 함께 비난받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 함께 고난받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 함께 풀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몸을 올가매고 있는 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느 때보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옷이 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다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여기 우리만 모여 있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의 아들 예수님이 분명 여러분과 저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의 종이었죠. 그는
눈 뜨면 만나는 게 고난이었어요.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눈 뜨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세였으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늘 배신당하는 아픔이 다윗의 일생의 삶에 점철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었어요.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숨어 시편 52편을 기록했어요. 거기서 1절, 2절 성경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에세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의 원어가 엘리온, 동일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분의 책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건지는 데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린 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반드시 그분이 풀무불 속에서 건지십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지시고 자손들을 건지시죠.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굴 속에 던져줘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풀물 속에 던져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고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돌에 맞는 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거구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질병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모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생겨나는 지금 보기에는 고난일지라도, 지금 보기에는 아픔일지라도, 지금 보기에는 사방에 막힌 일일지라도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믿고 신뢰할 일, 우리가 사자의 굴 속에 있다 하여도 풀물 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다.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물 속에 들어가신 것이 전부였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풀물 속에 당신이 뛰어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노는 우리가 맹렬히 타는 여호와의 분노의 불길에 타 죽었어야 할 저주인데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풀무불 속 영원한 풀물 속에 미리 들어가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 꼬실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차의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풀물 속에 당신의 육체와 생명과 자존심을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낸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풀무불, 율법의 저주의 풀무불,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 불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이지만 주님에게는 당신의 모은 생명을 불 속에 내어 던지는 풀무불이 주님이 되신 십자가였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과 여건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확신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로 확신하는 확증해진 증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증거이지요. 어떠한 광부가 있었어요. 건강했고 다른 광부들보다 훨씬 성실했습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죠. 그런데 지하의 갱도에서 일하다가 큰 암석이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어요. 불구가 됐습니다. 하여 그 뒤로부터 그는 갱도를 타지 못하고 낡은 집에서 일생을 살아야 했죠. 같은 동료들을 창밖으로 한 번씩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고 깔깔대는 자녀들과 함께 작은 불빛 사이로 비춰오는 그들의 단란한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한없이 부러움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혼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고 갈수록 쇠해진 몸으로 일생을 늙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와상 병상에서 누워 일생을 살아야만 했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래도 예수가 널 사랑하냐?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냐? 친구들은 더 넓은 저택으로 이사가고 자기의 집은 비가 새면서 갈수록 낡아지는 집 한 칸방을 사탄이 보여주면서 이래도 예수가 널 사랑한다고 믿느냐?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젊은 청년이 듣고 할아버지에게 찾아와 놓고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는데 어떤 믿음으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의심은 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왜 의심이 들지 않았겠는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탄은 내 침대맡에 앉아 날마다 행복한 내 친구들을 보여주며 불행한 나를 비춰주지.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냐? 사탄은 화려한 저택으로 이사가는 친구들의 집들을 보여주며 초라하게 비가 새고 있는 내 집을 보이며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냐? 손주들의 재롱에 기뻐 행복하는 친구들을 보여주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이 늙어가는 나의 삶을 비추면서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그렇게 날마다
나를 정죄하지.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공격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래, 그때 나는 사단의 손을 잡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간다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가 으깨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양손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장애 받으신 이보다 하나님을 나 더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시킬 수 있겠냐? 교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불무불 속에 주님이 거기에 가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의 몸을 바쳤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 한번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아닙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까? 그들의 몸을 바쳤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자존심 바치지 못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 어떤 것을 주인 되신 그분께 굴복하여 헌신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며 건져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증표요, 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화면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몸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려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주님은 여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자의 굴 속에서 건지실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